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할머니를 바라보면서 죄송하지만 할아버지는 지금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는 찹찹한 마음으로 이제 이 할아버지를 영안실로 모시고 가는 걸 뒤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갑자기 운명하셨던 그 할아버지가 눈을 딱 뜨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할머니하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는 모른 채하고 고개를 돌리고 있는데 계속 할아버지는 몸은 안 움직이고 말은 안 나오는데 눈을 깜빡깜빡 할머니 이제 말로는 할머니 내가 살아났어 하고 그렇게 사인을 주는데 이 할머니와 의사 선생님이 운명하셨다잖아. 받은 은혜가 기억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을 하면 하나님이 명하신 3대 절기를 지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반대로 새로운 지도자가 서고 그리고 정말 나라가 일으켜 세워질 때는 부강할 때는 다 절기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 왕이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하는데 그가 모든 소산의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드렸더니 이게 뭐냐? 맥추절을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시야 왕 때는 신앙계획을 단행을 합니다. 요시야 왕 때 성전 수리를 18년 만에 수리를 하는데 hil기야가 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찾습니다. 그리고는 율법책을 찾아가서 이것을 읽어드리는데 사람들이 다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사무엘 이후로 지키지 못하였던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는 에스라가 숨은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율법책을 읽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초막절을 지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을 지킴으로써 그들은 더더욱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회복이 되고 나라와 민족도 부강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스라엘 3대 절기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맥추절은 그 첫 열매를 거둔 것을 감사하고 성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객과 가부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그리고는 초막절은 뭐냐면 밭에서 거두어들인 것을 다 저장을 하고는 초막을 짓고는 초막절을 지키는 뭐 수장절이라고 하고 장막절이라고 하는 하여튼 이렇게 한 해의 시작을 율절이라고 하면 그 중간은 맥추절, 그 마지막은 초막절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처음이고 중간이고 마지막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맥추절, 은혜를 기억하는 맥추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말로는 칠칠절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것을 기념하는 것을 유월절이라죠. 유월절기가 지나고 그 다음 날부터 안식일을 7번, 그러니까 7주를 지나고 나서 다음 주가 바로 이 절기인데, 오순절이라기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한 해의 농사, 보리와 밀을 농사에서 처음 거두어들이는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물론 한마디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내용이에요. 물론 신약 시대 때는 오순절이라면 성령 강림이 임하던 그때를 오순절, 여러 가지 이제 따져보면 오늘날 농경 시대도 아니고 정보 사회 시대고 첨단 사회 시대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돈을 주고받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 여기는 별로 있지도 않습니다. 맥주절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요? 실감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맥주절기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잘 알 수 있어야 한다. 과거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짐승을 죽이고 각을 뜨고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렸어요. 지금은 우리도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의미는 같지만 행태만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쉽게 설명을 할 때 여기에 물은 담겨 있는 물은 똑같아요. 그릇만 여기 그리시고 다른 그릇에 담아도 물은 변함이 없어요. 똑같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맥주절의 의미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먼저 맥주절의 의미는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는데 제일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믿음이 있으면 부담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왜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자라기 전까지는요, 부담스러운 게 이 헌물이에요.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요.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면서 자원은 하는 마음으로 맥주절에 드려야 되는데 이 드림이 누구에게냐는 거예요. 11절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가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너희 하나님, 이렇게 말한 게 뭐냐면 모든 이들과 함께 남녀노소를 지 고아를 막론하고 가난하고 부한 것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네가 드린 것으로 같이 즐거워하라는, 이게 맥주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과 함께 나누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7.1절은 자원하는 마음, 이 맥주절은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그냥 마지못해서 드리는 거는 하나님만 못하는 거예요. 적게 드려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요. 물론 이 첫 열매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열매가 어마어마하게 개념이 달라요. 왜요? 그들은 농경사회에 살았던 게 아니고 유목민족들이었습니다. 베두인 민족, 그냥 떠돌아다니고 43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그 전에
베두인 민족이었고 다시 이제 종살이를 하다가 다시금 광야 40년을 행했던 사람들이. 그리고는 오랜 세월 동안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들이 씨를 뿌려서 보리와 밀을 거두었던 그 첫 열매,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처음 것은 누구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수준 좋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의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왜 처음 것을 당신에게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이 돈이 없습니까? 물질이 아니에요. 그 드림에 있어서는 뭐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도착해서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첫 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첫 열매를 거둠으로써 드리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내가 드린다는 것은 신앙 성숙을 의미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그냥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그냥 주셨어요. 노력 안 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천천호 냉방 시스템을 그냥 하나님이 제공해 주셨어요. 옷도 40년 동안 헤이지도 아니고 떨어지도 아니하고 여기 말로 빵꾸도 안 나게 하나님이 야, 어제 입은 듯하고 10년 전에 입은 듯하고 지금 입은 듯 여하튼 최고의 상태로 해주셨어요. 어린 신앙이에요. 그냥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가나안에 정착해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거두어드리고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라고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신앙은 성숙되어져야 돼요. 그냥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애들은 어떻게 해요? 때를 잘 씁니다. 우리 교회 한 명도 저 때 잘 쓰는 애가 있어요. 오늘도 때를 얼마나 쓰든지 달라고 해요. 아이들은 무조건 달라고 하죠. 근데 잘하면 어떻게 해요?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성숙.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신앙의 성숙을 내가 받은 것이 있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있고 내가 이 누림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은 뭐냐면 광야 생활의 끝이에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이제는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니까 어떻게 해요? 그동안은 그냥 계속 떠돌아다녔어요. 구름이 움직이면 따라 움직이고 멈추면 또 텐트 치고 그런 생활을 40년 동안 했어요.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광야 생활은 끝난 거예요. 방황하고 탄식하고 정말 세상의 마귀에 종살이 하던 그런 삶을 이제는 종식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시작이 바로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 의미 있는 삶, 이 복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그들은 해방을 맛보고 가나안에 들어가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고 거기에서 뿌려서 씨를 뿌려서 거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7.7절 맥추절이 또 다른 의미로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 교훈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먼저는 과거를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 뭡니까? 우리의 과거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라는 거예요. 엉망제약 가운데서 저 사망의 끝자락에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면서 자기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것을 기억해야 된다. 사람들은요, 신기해요. 조금 나아지고 조금 형편이 풀리고 조금 높아지면 다 자기가 한 줄 알고,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고, 자기가 실력이 좋아서 그렇게 된 줄 알고, 자기가 그냥 사업 수완이 좋아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잘해서 된 줄로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시면 이른 비와 늦은 비도 내림이 없어지는 거고요. 하나님이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면 도움의 손길도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던지를 과거를 기억하는 그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맞이하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한치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깜깜한 그 시절을 하나님이 끝까지 당신의 품으로 품고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면 맥추절의 이 교훈은 과거에 받았던 은혜와 현재에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데 있다라는 것. 신명기 8장 12절에 보면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네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내가 잘나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라고 교만하고 자만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얼마나 우리는 나약한 존재인지. 대단한 거 없습니다. 뭐 툭 까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설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 이 모든 은혜를, 과거에 베푸신 은혜, 지금도 나에게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맥주감사절의 이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맥주절은 7.7절이면서도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은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라고 했을 때 그때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각 심령들 가운데. 그러니까 정말 맥주절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빈 마음에 사모하고 구하고 간구하는 모든 영혼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것은 한 해의 절반을 달려왔죠. 그리고 앞으로 절반을 달려가야 합니다. 내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 되어진 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아무 능력 없고 아무 힘이 없는 존재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지난날에 어려운 때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난날에 어려울 때가 언제였는지,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오고 지금 나의 모습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구나. 아멘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받은 은혜를, 받은 복을 헤아려 보고 세워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감사를 부르고 불평은 불평을 부릅니다. 누가 감사하지 못할까요? 교만한 사람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늘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냥 불평거리만 찾아냅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것에 감사의 조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온 것에 감사하고, 그냥 말씀이 들려짐에 감사하고, 시원한 바람을 주심에 감사하고, 함께 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이 감사의 조건들이 끊임없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맥추절을 맞이하여 맥추절이 주는 의미, 은혜를 기억하는 맥추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떠했는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의 은혜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복된 자리로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나를 나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일터 위에 복을 나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과거의 은혜, 지금의 은혜, 다가올 하나님 베풀어 주실 놀라우신 은혜를 상상해 보면서 이 맥추절을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레위인들과 객과 고아와 가부들을 말은 뭐냐면 섬김과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다 같이 이 기쁨을 나누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 맥추절의 기쁨이 우리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 받았던 은혜, 지금 받은 은혜, 앞으로 받을 은혜를 기억하며 더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로 노래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